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넘어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기간, 예수님을 외롭게 홀로 두지 않기라는 미션을 진행하며 묵상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왔습니다. 이러한 미션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홀로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셨을 줄 압니다. 그로 인해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사망이 아닌 생명과 흑암이 아닌 빛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하고도 복된 날들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사망한 자와 살아있는 자 그리고 흑암과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의 차이를 살펴보며 부활의 참된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부활하셨음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한 자가 아니라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고 계시느냐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온전히 구별하기 위해서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는 할 수 있지만 죽은 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엘리자베스 길버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의 제목처럼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이는 할 수 있지만 죽은 이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비교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계시고 흑암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로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사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말씀 속에 그 비교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당신을 다른 누군가와 비기려 하지도 말고 짝하려 하지도 말고 비교하여 서로 같다라고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왜 당신을 다른 누군가와 비기려 하지도 말고 짝하려 하지도 말며 비교해 서로 같다라고 말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더러 비교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과는 전혀 다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른 분이시기에 오늘만큼은 비교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증거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을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상과 비기거나 짝하거나 비교하여 서로 같다라고 여길 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비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죠.
이 비기지 말라는 말의 진짜 뜻은 닮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이 같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요, 무엇과 같다라는 뜻으로 닮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닮은 것이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세상 가운데 그 무엇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우상을 당신과 닮았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그는 사망과 흑암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다르게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어떤 누구와도 닮지 않은 아주 특별하신 분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의 빛 가운데 거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을 축복하시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온전하신 분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귀한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기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닮았다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짝하지 말라는 말은요, 동등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짝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샤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뜻은 평평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동등하게 평평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등되게 여길 존재, 평평하게 같은 수준에서 놓고 이야기할 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동등하게 취급을 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우상과 동등하게 여기는 자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로 인해 그는 사망과 흑암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과 동등됨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구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시작되는 앞부분의 표제를 보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동등되게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요, 같은 위치에 놓고 설명해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들을 동등하다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비교하여 같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비슷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교한다고 말하면 비슷한 물건을 놓고 어느 곳이 더 좋은지를 따져본다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비교한다라는 이 말은요,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 어떤 것과 비슷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나쁜지를 따져볼 만한 비슷한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상과 비슷하다고 여기고 따져보는 자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보는 사람들의 삶은 사망이요 흑암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 증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기 쉽게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이지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비슷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가 비교해서 무엇이 더 좋은지를 따져볼 만한 동등한 같은 위치에 놓고 비교할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놓고 저울질할 만한 비슷한 존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비교하고 따져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분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향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기지도 말며 짝하지도 말며
비교하여 같다라고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것도 닮지도 않고 비슷하지도 아니하며 동등하지도 않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살아계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살아계신 것과 죽은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존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향하고 있는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우상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아니 피조물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또한 어깨에 메어다 놓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구원해 줄 수도 없는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과 함께하는 자의 삶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사망을, 흑암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반응도 없으면 우리는 보통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많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발 이야기 좀 하라고, 답답해 죽겠다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런 너 때문에 내가 미쳐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를 죽은 존재와 같다라고 여길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비기지도 말고 짝하지도 말고 비교하여 같다라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시기에 스스로 존재하시고 움직이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에 움직이시고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으며 고난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사셨다라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사 부활하신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수많은 증언이 있고 목격자들이 있으며 빈 무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살아있는 자만이 가지는 독특한 증거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나머지 증거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말씀과 비슷한데 다른 내용을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몇 번에 걸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했던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오사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나를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들과 함께 드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 먹을 거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친히 생선 한 토막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책 제목처럼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직접 행하고 계신 겁니다. 좀 전에 비교했던 비교하지도 말고 비기지도 말며 짝하지도 말고 비교하여 같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던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또한 응답하지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움직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만져보게 하시며 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분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하심의 증거요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의 주제는 이러합니다. 부활은 응답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응답이 곧 부활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만이 응답하시고요. 살아있는 자만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사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응답이요 메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말하면 돌아오지 않는 소리, 응답이 없는 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 살아계심을 친히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메아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할 때 또 다른 울림으로 우리 안에 되돌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처럼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려고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홀로 두지 않기 위해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사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로 인해 부활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사는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살아 역사하는 부활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인형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미친놈? 혹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한다라고 해서 그가 살아있다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쉬리도 말하고요, 빅스비도 말하고요, 지니도 말하고 클로바도 말하고 누구도 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살아있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움직이셨고 육체를 가지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기지 말며
짝하지 말며 비교하여 같다고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살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부활의 날 함께 이 자리에 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은혜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응답하심에 우리도 메아리가 되게 하시사 주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도록 늘 함께 있도록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권능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